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누구냐?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호스피스 일을 합니다. 호스피스가 뭐죠?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거를 정리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5가지. 여러분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1분 후에 그럼 뭘 후회하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후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말기 암 환자를 도우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남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느라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좀 보이게 살려는 그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둘째, 일만 죽도록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살지 못한 것. 그냥 일만 한 거야. 돈만 버는 거야. 세 번째,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돼. 여보, 사랑해. 표현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하세요? 왜? 여기 분들은 없어서 안 하시지만 왜 안 하셔? 왜? 하시라니까. 하세요. 여러분. 4번. 그 나중에 죽음 앞두고 후회한다니까요. 4번째. 친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여러분, 이 주변에 이렇게 나이 들면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딱 나타나요. 근데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것만 이렇게 한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항상 퍼주고 항상 주고 막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 그런데 그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걸 하는 후회를 한다. 5번째,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행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있죠. 그때 내가 그 남자랑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때 내가 그 집을 안 샀어야 되는데. 내가 한 거를 후회하는 게 있어요. 2번째,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후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지 못한 것. 우리 여기 어르신들 하지 못한 거 있어요? 막 하세요, 지금부터. 막 어디 노래방도 가시고, 막 어디 뭐 그냥 클럽은 못 가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신문 받는 거잖아요. 총독과 왕한테. 근데 담대하게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해, 민전사님은.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총독 그렇게 살지 마요. 왕이시오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렇게 살다간 나중에 바울처럼 살걸, 그때 바울 말을 들을걸,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총독이 참, 지금 피고로 있는 이 친구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 뭐라 그러죠? 야, 너 미쳤구나.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야, 너 공부 많이 했지? 이야, 그 공부한 것 때문에 너 미쳤구나. 어떻게 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분 받는 죄수의 위치에서 어떻게 왕과 총독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나처럼 사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처럼 사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처럼 사세요. 그 옆 사람이 야, 그렇게는 안 산다, 야.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에게 나처럼 사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에게 야, 아들, 아빠처럼 살아봐. 엄마처럼 살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 소원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처럼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제대로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 미쳤거나 세상에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치셨습니까? 왜 한 사람만 대답해? 어디에 미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세상에 미친 사람의 특징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지난주에 유해했잖아요. 유해. 구금되어서 가이사라에 있은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유해. 그러는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총독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충돌을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소환되었고 잘립니다. 그 후임으로 누가 왔죠?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이 자신이 통치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부임했으니까. 파견 나온 사람이 현지인들,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잘 부탁한다며 상견례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만남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을 축하하면서 민원을 청탁합니다. 그러면 총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 민원, 그 청탁을 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유력한 유대인들이니까. 총독도 그게 필요하니까.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자 다스릴 수 없잖아요. Give and take.
보통 이런 자리에서 어떤 청탁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리더에게 우리 저기 이 동네 다리 좀 건설해 주세요. 수도를 좀 놓아주세요. 세금을 좀 감면해 주세요. 주로 이런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에게 오늘 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청탁이 뭡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청탁이에요. 그 청탁을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청탁의 이유가 뒤에 나오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길에 습격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매복해서. 그런데 베스도는 이들의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으니까 고발하려면 가이사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나 바울의 죄를 입증할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저년 내가 진짜 죽여야지. 이런 마음속에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은 보통 독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2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바울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 이런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스도 총독이 딱 부임하니까 최우선 과제로 이야기했던 이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께 수백 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수백 번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분노와 살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누가 미친 겁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직분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조차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미친 게 아니라 세상에 미쳤구나. 그거의 증거라는 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럴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미움과 분노가 지배하게 하면 그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가룟 유다처럼.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며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도 제자훈련 나누는데 오늘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힘들어도. 박수 쳐주고 덕을 세워주고 용기를 세워주는. 그러나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은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의 악을 밖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배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돼요. 100번, 1000번 대제사장 유대 유력자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리드했을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2년간 죽이는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칭의의 사건 이후에 성화의 과정, 영화의 순간까지 제가 이 거룩의 과정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그 거룩의 삶이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에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로, 빛의 열매가 없으니까. 혹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대상, 증오하는 대상.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피 흘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한 것 다 감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변을 살리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문 과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베스토 총독이 부임하니까 이 왕이 분봉왕이죠. 그 지역의 왕이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분봉왕, 지역 왕이죠.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자, 헤롯 가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헤롯이 많이 나와. 이름이 헤롯. 근데 그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죠.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기독교와 질긴 악연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첫 번째.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온다고 동방 박사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모조리 죽인 사람.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이렇게 갈릴리 쪽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합니다. 그 베들레헴 죽였던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순교했던 사람 야고보, 그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기독교와 질긴 악연이 있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 먹여 죽임을 당하죠. 성경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17살 나이에 갈릴리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던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대제사장 임명권, 성전 관할권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그는 유대의 영향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지요. 대제사장 임명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 임명권. 성전 관할, 종교 이런 거 임명하는 사람. 그 나라에. 베스토 총독도 아그리빠 왕이 오자 성전 관할권을 가진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 바울 사도 성전 모독과 관련된 골치 아픈 사건을 떠넘기고 싶은 거, 이 베스도 총독이. 전임 총독이 2년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니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가문이 예수님과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에 대하여 이미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신임 총독이 왔으니 자기의 영향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다시 신문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을 만나기 전에 접견 장소에 이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갖추고.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의 위엄이라는 말은 판타시아스. 많이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판타지 이런 뜻이에요. 판타시.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위엄이 있다. 아주 판타스틱하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온갖 화려함으로 호화찬란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왕의 위엄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죽여서 권력을 잡은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을 때 사람을 죽여서 권력 잡은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권력을 잡고, 그만큼 권력에 눈이 머는 거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입니다. 근친상간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니게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삼촌이었던 다른 왕과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자 왕위를 계승한 이 아그리빠 오빠에게 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게 치장한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 가보셨어요? 무덤? 그 무덤에 뭐가 있어요? 썩어서 다 분해된 해골, 냄새나는 무덤을 아무리 회치를 한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아그리빠와 버니게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겠다고 지금 신문하는 자리에 앉은 것, 그것이 미친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복장으로 위장하고 허세 떨면서 누군가의 죄에 판단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 방첩 그래가지고 삐라에 속지 말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겉모습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강해요. 기도원에 갈 때도 티코 몰고 가면 기도원 주차장의 수위들이 저쪽에다 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외제차를 탁 타고 가냐 그러면 가지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렇다면 기도원 어디 무슨 관공서나 무슨 어리는 데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그래서 기도원 갈 때는 어느 목사님이 티코 안 타고 자기 친구 차를 타고 간대요. 이 겉모습으로 치장하려는 이 모습 있죠.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옷 입는 거. 저희 누님이 프랑스 살거든요. 거기는 다 그냥 이런 잠바떼기하고 그냥 이런 니트 이런 것만 입는데 그냥 별로가.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눈이 달라진다. 옷이 벌써 일반적으로 프랑스 파리가 패션의 나라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 뽑을 때 뭐죠?
외모 단정한 자. 외모 단정한 게 어떤 게 외모 단정한 거예요? 이뻐야 되는 거야, 이뻐야 되는 거야, 여자는. 실제의 나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대문 사진, 이게 뭐죠? 다 보여지는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속이 비어서 불안하니까 겉모습에 집착하는 모습.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고압적이 되기 쉽대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겉모습이 자신을 대변한다는 생각은 세상이 그 사람을 미쳐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본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단장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이너맨이라고 그래. 이너맨. 이 영적인 사람, 새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온유함, gentle spirit, 부드럽고 따뜻한 영, 마음. 안정한 심리, quiet spirit, 조용한 영. 외부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내 영혼, 오늘 찬양했잖아.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삶이 막 분주하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홀린 것 같아. 항상 이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샬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값지게 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양복 빼입고 다니면서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촤 기름 발라 말투도 벌써 달라. 어이 막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시작. 그렇게 인사하는.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집사님. 세 번째,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정중하며 당당했다. 지금 바울은요, 억울하게 지금 2년 동안 구금당한 거예요. 여러분, 구금 상태 아세요? 구금 상태? 화가 날만 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Chosen my instrument.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 지금 누구 임금이요? 아그리빠 왕.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여러분,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 자손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chosen, 택했다는. 그거를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 아나니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 섰을 때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왕,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지 하고 탁
당당하게 담대하게 있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얘기한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제가 4주차, 5주차 때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이랬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라니까 딴 게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선포할 때 강력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는데 저 옆집 아저씨가 그랬대요. 이게 아니야.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얘기했다.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나를 핍박하니 이놈아? 그러면서 요 사도행전에만 요 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야.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삶은 한마디로 가시채 뒷발질하는 삶이었다. 보여드릴게요. 이 가시채로 번역된 이 캔트론이라는 말은 끝이 뾰족한 소무리 막대기입니다.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 가는 사람 의도대로 계속 앞으로 가야 돼, 계속. 근데 소가 똑바로 가지 않거나 멈추거나 딴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밭 가는 사람이 그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를 칩니다. 그런데 소가 자신의 엉덩이 찌르는 그 가시채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길질 하는 거, 뒷발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왜 주인이 왜 자꾸 때려? 그냥 내버려둬. 반항의 표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가시채에 자기 뒷발만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복음의 쟁기로서 세상을 밭가는 소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뽑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과의 계획과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받아 죽였어요. 반항했어요. 가시채 뒷발질만 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결국엔 길들여지게 된 소가 되어서 죽기까지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쟁기질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 계획에 저항하는 일, 어리석은 일, 그 뜻입니다. 벽을 들이박는 일, 그 뜻입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여러분 벽이 센가 내 머리가 센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박아본 적 있어요? 머리? 벽에? 웬만한 돌대가리가 아니고는 벽이 셉니다. 가끔 영화에서 안 그런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처럼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뒷발질하면서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거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았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눈을 뜨시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오. 나처럼 사시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나한테 전도해서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래?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처럼 되는 것이었다. 그는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열정에 여러분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 변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어요. 왜? 별로 기드온같이 별로 힘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세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다윗. 왜 그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못 배운 사람들 다 그렇게 택했을까요? 어부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연수동의 상가교회. 저는 그러나 상가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다니게 보면은, 지나가면서 보면 요즘은 별로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 아는 목사님하고 어디 저 가는데, 저기 대전인가 어디, 거기 큰 교회가 밤에 가는데 아주 빛이 멋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목사님 나한테, 저 교회 우리 교육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지구촌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 상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전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이 바울은 야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말. 내가 지금 경험한 것,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자신이 예수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불의의 결과, 죄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다. 기뻐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면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 그런 사명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대답하십시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드러난 겉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드러난 겉모습으로 남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경험한 그 간증, 그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그때 지구촌교회 명정호 목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풀릴 리가 없어요.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화합해야 돼. 여러분이 잘못 안 해도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을 전하셔야 돼.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풀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겉모습이 하는 속사람을, 여러분이 겉모습 치장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속사람을 치장하세요. 속사람. 기도하고 기도로 치장하고 말씀으로 치장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댓글도 달고 생명의 삶 라이트도 계속 읽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 정하라고 그랬으면 정하고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속사람을 성장시키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께 미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 딸은 지구촌교회 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 딸 이종명 탁상의 엄마 아빠 많이 힘듭니다. 24시간 애를 돌봐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호흡, 식도, 기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옵소서. 김원정 권사님, 김건영 집사님, 강정자 집사님, 이미열 권사님이 토요일날 제자훈련,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2번 다.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어지러워서 못 나왔다. 어지러워서. 계속 돌아가는 어지러움 증상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 장로님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에 미쳤는가? 아니면 세상에 미쳐있는가? 내가 세상에 미쳐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지는 아는가? 내가 겉모습으로 계속 목에 힘주고 내가 겉모습으로 위험을 그렇게 살아오는가? 하나님, 속사람은 지금 썩어 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는가? 목사인 제가 어디에 미쳐 있는가? 정말 예수께 미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미쳐 있는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되는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그 대상 주님 회개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난 겉모습 보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경험된 진실, 내 간증을 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이 길이 비록 좁고 이 길이 협착한 길이고 이 길이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 다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예수께 미치는 사람, 당신들도 나처럼 살으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후회에 남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겉모습만 권사, 겉모습만 집사, 겉모습만 장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처럼 간절하게 열망적으로 열정적으로 있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나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오늘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니 저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선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 내가 가시체 뒷발질 않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겨내기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복음 전파에 전도 대상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세상에 미쳤는가, 예수에 미쳤는가, 매일매일 묻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길가에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 덩굴과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내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겉모습만 보며 평가하고 겉모습을 위해서 치장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 하나님 이 속의 심령을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매일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매일 젖병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젠 내가 스스로 홀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홀로 서기를 통하여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거기 따라가지 않고 끊어내고 예수께 미쳐 복음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는 하나님의 바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